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용수 목사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니까 저도 참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 하나님께 내 몸을 제사 제물로 바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7년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겠다, 그거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적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아주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제가 받은 은혜대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12명이었어요. 그런데 6명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대체 뭘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몰랐어요. 6명이 되었을 때 가나 혼인 잔치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에요. 그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하면 대개 한 일주일간 합니다. 오신 이웃 손님들 모시고 마음껏 드시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일주일을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6명일 때 이 6명도 선생님 따라서 같이 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잔치가 잘 이어져 가다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단났습니다. 준비된 음식이 모자라고 손님은 많고 이제 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그 방법이 포도주를 드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야단났어요. 창피당하게 생겼어요. 그 잔치를 하시는 홍가집에는 이제 큰 욕을 먹게 생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심부름꾼들을 시켜서 물을 항아리에 담아라, 방법이에요. 물을 항아리에 담았어요. 제가 그 항아리를 그 가나에 가서 저도 봤어요. 조그마한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심부름꾼이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떠다 주라. 아니, 심부름꾼 생각할 때 우리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저 주방장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할 텐데 물을 갖다 줬다가는 뺨 맞아요. 욕 먹어요. 아니 이놈아, 이게 포도주냐 물 아니냐 이렇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일꾼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들이 떠다가 부은 그 물통에 물을 포도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떠다가 주방장에게 다시 갖다 주라. 그런 바람에 그냥 떠가지고 갖다 주워 놓으니까 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아하, 알았다. 머리 좋지요? 저거구나.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구나. 주제가 뭐예요? 변화. 바꾸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제자들이 지금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에요. 어부가 그대로 어부로 있으면 사람 낚는 어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누가 변해야 돼요? 제자들이 먼저 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잘못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책을 맡아서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후퇴하려고 하는 직분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그렇게 살았으면, 교회를 섬겼으면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이 해는 무슨 해이지요? 2018년이에요. 적어도 2017년보다는 한 걸음 18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로 향하면서? 2019년을 향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에 2017년으로 되돌아가는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2019년을 향해서 2018년도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설교가 되어서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원래 설교를 참 짧게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 안 씁니다. 아주 쉽게 짧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아니까 짧게 해요. 늘 하던 소리니까 짧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 하니까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여야 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그래서 내 직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고 먼저 뭐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딴 교우들이 또 함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좀 얘기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하느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죄인에게서 태어난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살면서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지옥에 가야 돼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생을 붙잡혀 살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 뭐냐? 하느님께서 이러한 자기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심판받고 있고 지옥 가야 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 하느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죄를 다 지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나가서 제물을 갖다가 바치면 용서받았다 하는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어 바침으로 그것을 제사장이 집례를 해서 제사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기분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기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어요. 끝냈어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 받지 않게 하고 구원받게 했어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했어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했다고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주권적 역사,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사랑을 하시고 더 가치롭게 여기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버렸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서시려고 하느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은 자기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은총을 받은 자들이 여기 함께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리고는 함께 공부하고 열심히 힘을 거두어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서 하느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게 하고 하느님의 교회 성장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대표자로 김용수 목사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여기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여러 교사 등 선생님들을 세우고 찬양대 대원들을 세웠어요. 뭘 하려고? 하느님께서 자기 이룩해 놓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느님의 나라 백성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는 그 같은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느님이 이 세상에 세우시고 쓰시고 여기에 교인들을 성도를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그 일을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 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나야 된대요. 하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된대요. 태어나도 일이 없으면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탄생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일거리가 아직 없으면 아직 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일거리를 갖기 위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태어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만 살면 그냥 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바로 재직들이에요. 재직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소명자가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 다 온전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성경 중심으로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을 쓰시면 가치가 있고 안 쓰면 가치가 없어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왕이 쓰는 그릇이라도 깨어지면 개밥그릇이 된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기도도 하여요. 찬송도 불러요.
이렇게 모여지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그릇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 교회의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님이 된다든지 집사님이 된다든지 교회 학교 교사가 된다든지 찬양대원이 된다든지 뭔가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가 나 집사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 목사님이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주면 딴 데로 가버리네요. 나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래, 교사 해봐. 교사 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은 목사님이나 어떤 직원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다 직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집사들이 많지만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집사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7분인데 그 중에는 쓰임 받는 장로가 있을 수가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서는 직분자, 나서는 자들, 쓰임 받는 자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심판받는 사람이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사탄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워요. 이건 간단해요. 이건 한순간에 변해버려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셨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겁니다. 바쳐진 존재가 무슨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재물도 바쳐졌는데 다 타버리는데 하나님께 다 올려주는데 내가 뭐 배운 게 많다고? 내가 뭐 경험이 많다고? 내가 11조를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청소 내가 다 한다고? 그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 모아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 첫 아담 하와는 그 일을 하지를 못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함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바쳐진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한 3가지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앞에 떴죠? 아직 안 떴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곳 띄워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저쪽에 전 자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목사가 임명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맡겼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들에게 2018년도에 동경연합장로교회 직분자로 세웠대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누가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 그도 받고 우리가 의인된 것 그도 의인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들도 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외모를 본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가 경험한 것, 가진 학식,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일꾼 중에
잘 비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왕하고 다윗이라는 왕 두 사람을 내세우면서 하나는 왕이 자격을 충분히 갖췄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리고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안 쓰고 다윗은 조그만해요. 얼굴이 또 여자아이 같이 예뻐요. 그리고 막내예요. 그리고 배운 거 없어요. 양치는 목자예요. 그런데 누구를 써요? 하나님은 다윗을 썼다. 왜? 뭘 봤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봤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을 봤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뭔데? 간단합니다. 골리앗이 덤비고 올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돌 5개 딱 쥐고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골리앗은 엄청난 큰 거인이에요. 창도 겁난 거 들었어요. 무거운 거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조그만 아이인데 물맷돌 5개 매끈매끈한 거 해서 주머니 넣고 그거를 물맷돌 끼워서 돌리는 그 끈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립니다. 골리앗도 저게 뭐 하는 짓이지? 하고 눈이 빙글빙글 하는데 막 던지니까 정청으로 급소 딱 맞아버렸어요. 칼을 쓴 거 아니에요. 창을 쓴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 힘 못 쓰고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는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을 하나님이 처치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돌멩이를 던졌어요. 원래 이 다윗은 짐승을 지킬 때 놀 게 뭐 있어요? 돌끈에 꽂아가지고 팍 던지면서 그런 거 하면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돌에다가 탁 던지니까 그게 여기 딱 맞아버리고 퍽 쓰러졌어요. 그래서 칼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다윗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좋아했기에. 여러분, 다윗이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나쁜 짓 했잖아요.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했잖아요. 참 나쁜 짓이에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잘못한 거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는 그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아들도 다 많아요. 아들도 훌륭한 아들 참 많았어요. 압살롬 같은 놈도 참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는 입장에서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은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그 솔로몬을 제3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나 하는 짓거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참 모자라고 부족하지요. 용서하십시오. 김용수 목사님이 목사 아닙니까?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근데 히브리서,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 보면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허물이 맞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래 놨어요. 아니, 목사들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밖으로 보면 다 훤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 믿음으로 존재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보시고 그를 일꾼으로 서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출세가 했어요. 이제 왕이 되었어요. 좋은 궁에서 삽니다. 참 못 살던 그가, 목자 노릇이나 하고 있던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좋은 궁궐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못 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할 텐데,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저버리고 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잘 사니까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 나는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막교회 성막은 저 초라하게 저기 있네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멋지게 지을게요. 그 누가 말을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뭘 해주겠다 안 할게,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넉넉하고 좋게 사니까 아주 기분 좋게 그냥 노래하고 술 먹으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속 중심은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을게요. 하나님의 전이 지금 천막 속에 있습니다. 저 벗개가 거기 있어가 될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궁궐보다도 다 좋게 지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가 생각한, 너가 말한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래, 참 너 좋은 생각이다.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를 흘려서 너 손으로는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너의 아들 때에 가서 네가 원하는 성전을 내가 짓도록 해줄게. 그래서 이 다윗은 많은 금은 부와 다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결국 제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말로라도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을 무엇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2026쯤 되면 동경연합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로, 이 동경 땅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밀려와서 채워 그리고 흩어지면서 확장 발전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꿈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진 거 없지요? 지금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갖도록 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갖고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이용하시든 간에 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쓰시는가? 보잘것없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참 힘없는 존재예요. 가냘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냘픈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서시게 되는데, 성경 우리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띄워주십시오.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느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무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느님께서는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서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예요.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하느님께서 오늘날까지 저를 쓰시고 이렇게 살려놓으시면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뜻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거 아니에요. 뛰어난 거 아니에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용을 하셔서 하느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될 때 하느님 영광 받게 되시고, 또 하느님은 그로 인해서 하느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고백하고 나타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처음에 아주 굉장했어요. 신학적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참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배설물과 같고 낮은 자 중에 제일 꼴이고 나는 못생긴 자 중에 가장 못생긴 자다. 그런데 이 못생긴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이었던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에 크게 쓰셔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이후에 한국에까지 이렇게 증거되어서 오늘 이 일본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정도로 선교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크게 이루시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사울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교만하고 제사장도 몰라보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도 없이 지가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울이 낮을 때는 하나님께서 서시고 사울이 높을 때는 꺾으시고 그 대신에 다윗을 쓰셨다. 여러분,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섬기시면서 사십시오. 하느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적인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있어서 막 봉사도 잘하고 흥음도 잘하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 이 교회 꼭 필요한 것 하나를 딱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 결론으로 뭘 얘기할 것인가, 이거다 하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것만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내 신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교회가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는 뭐만 가지고 통하는 나라입니까? 믿음? 믿는 사람이 다 왔는데요, 뭐.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왔기 때문에 이젠 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소망?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넘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벌써 왔는데 뭐. 소망으로 삼던 하늘나라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요, 뭐. 그게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기 나옴으로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여기 존재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믿지 아니하면 찬송 부를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여기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한다, 여기 와서 찬양한다,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있다고 하면 미래에 우리가 가서 살 나라에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나라에는 믿음도 소용없고 그 나라에는 소망도 소용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오늘 그림자인 우리 한국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가 여기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의 출발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하시면서 손을 잡으세요. 하느님의 나라는 사랑만이 법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 열매의 하나가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안 하면 하느님의 나라 백성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경연합 장로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목사님은 교회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 딸들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야 돼요. 부인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법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 이것만 잘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바로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대강령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여러 직분자들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수 있어요. 손 잡으세요. 서로 미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오늘 동경연합 장로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직분을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관계할 거 없어요. 모두 이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공헌하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